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어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요 아들은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이런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이 아이를 보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은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관심을 독차지하고 이럴 때 요 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무나 책임이나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먹고 자고 싸고 울고 하는 것만이 그의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른들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아이가 성장해서 학교에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 가지고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도 주어지고요, 또 회사에서 주어지는 책임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책임도 있고, 자녀를 낳은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이런 힘든 일들을 해감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옆에서 당신 일을 참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조금 잘못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비난이 오고 따가운 질시가 생기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장하여서 완전한 사인이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어렸을 때 비교해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나가도 어린아이 때, 유아 때는 칭찬하던 사람들이 그런 칭찬을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또 유아 때 보고서 굉장히 기뻐하던 사람이 또 그렇게 기뻐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인가 무엇인가 의무를 요구하고 책임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장의 과정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예배당에 출석만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목사도 기뻐하고 성도들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무와 책임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더 신앙생활이 깊어가면서 교회의 중진이 되어가면서부터는 예배 출석만을 가지고 당신 신앙생활 무척 잘합니다. 또 그것만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더 많은 책임을 지어 있고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만 되는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놔두고서 한 마리를 찾고 또 찾아 안고 돌아오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 이 잃은 양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 영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9마리 양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기신자인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들에 놔두었다 하니까 무방비한 상태로 놔둔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99마리에 대한 양을 얘기가 아니라
찾아온 한 마리에 대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생명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의무임을, 또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조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책임도 있고 의무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신앙의 성장 단계를 모르면은 유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의 인정과 사랑이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신앙생활을 몇 년 하다가 낭망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과 교회가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달에 한 2번 예배 출석만 해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뻐하는데 왜 요즘에는 달라졌냐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달라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의무와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성숙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와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자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한 주님의 위임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노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인데,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고 나의 죄를 벗겨주셨으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이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과 천국의 열쇠를 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 내가 감사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 원인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맡은 것이 하나님의 맡기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를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의 일꾼은 언제나 내가 누구였는가를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현재와 과거에 나는 누구였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과거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악하고 아주 바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 내가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노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과거의 신분은 뭐냐면은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놀랍고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성가대 오늘 참 아름다운 이 숫자에서
이렇게 화음이 아름다운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 참 놀랍게도 아름다운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가대에 앉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자리에 앉고 싶어도 앉을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음치이고 박치이고, 음치와 박치는 아니지만은 목소리를 내면은 투갈이 깨지는 소리가 나고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앉고 싶어도, 평생을 성가대에 앉고 싶어도 성가대에 앉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평생 교사를 한번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너무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회를 놓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도무지 가르치는 데는 은사가 없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고는 싶지만은 성경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당이 되지만은 생활이 교사를 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분들도 있고, 여러 유형으로 인하여서 주의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교사를 맡으신 분들이 있거든 내게 맡겨진 그 직분에 감사하시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를 할 때에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그랬어요? 감사로 바탕을 하는 겁니다. 주의를 할 때에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중국 고사를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들에게서 어머니에게 전갈이었습니다. 홀어머니에게 그 전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리에 종기가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의 막사를 시찰하던 장군이 제가 다리에 종기가 나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알고 이 장군이 무릎을 꿇더니 내 다리의 종기를 고름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완치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일들이고 나는 이 장군에게 대해서 최선과 충성을 다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아들의 전갈이 홀어머니에게 왔습니다. 이걸 본 홀어머니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엉엉하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 뭐가 쓰였나 본 이웃사람이 아니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남편이 오래전에 전쟁터에 나갈 때에 바로 그 장군의 휘하에 병사로 쫓아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남편이 다리에 종기가 생겼는데 그 다리에 종기의 고름을 그 장군이 빨아가지고 입으로 치료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내 남편이 이 장군이 명령이라고 하면은 죽을지 살지 몰라고 최전선에 뛰어들어가서 싸우다가 그만 전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 남편이 종기를 빨아준 그 장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니 그만 전사를 했습니다. 내 아들도 그 아버지처럼 그 장군이 고름을 빨아줬다니 아마 이 아이도 앞으로 죽기 살기로 전쟁의 최전선에 나와 싸우다가 아마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어미로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까? 종기를 입으로 빨아준 장군, 중국의 한 고사에 불과한 일들입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머리에 가슴에 새겨볼 만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것 한 가지를 놓치면은 다른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병사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 덕으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문답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며느리가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목사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누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냐고 물어보시면은 꼭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며느리가 내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만 자신의 죄가 아닌 며느리 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내 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주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성도가 분명히 충성을 했습니다. 맡은 바의 직분을 가지고 질문할 때 소홀히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책망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충성을 앞세워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가장 부끄럽고 슬픈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책망하신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 말하면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인류 역사 속에서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이 어떠한가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면 철저히 행하려고 했습니다. 흠이 없는 신앙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구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흠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 같으냐고 이래서 굉장히 책망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늘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남의 흠집을 잡아가지고 그냥 그 흠집이 생겨나 그냥 찢어버리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했어? 뭐 이런 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앞에 가면은 주눅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금식,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봉사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자기들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그래? 너희들은 왜 그래? 자꾸 채찍질하는 이런 형편이었고 비판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바리새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망을 하셨는데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목숨까지 바친 삶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목이 잘려, 도끼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남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생으로서 따가운 책망은 했지만은 나를 비교해서 나는 이런데 너희는 왜 이런 모양이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가르침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금년도도 2009년도에도 몇 주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어떤 분들은 1년이 참 은혜 중에 잘 지나간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은근히 속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 1년 동안 열심히 애썼는데 왜 저 사람들은 통통 놀고 신앙생활하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이것이 바리새인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됨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했나? 이 한 해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는가를 분별할 수 있고 감당해 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신앙인의 충성은 일단 우리가 반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의 판단에 쉽게 좌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든지 20대 80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앞장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뒤에 따라오는 80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뒤에서 계속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말만 해서 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일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손과 땀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같으면 사람의 마음의 일들을 만드는, 마음에 속상하고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드는 그런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인들도 관객 신앙인이 있을 수 있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 같은 걸 참 못합니다.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입으로 하는 축구라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실력은 펠레나 마라도나를 능가할 것입니다. 충분히. 뭐 앞에서 뛰는 사람, 그거 혼자 몰고 가지 말고 옆으로 패스했으면 골을 시킬 수 있잖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꼭 배로 받아서 하려고 그래, 그냥 헤딩으로 골을 시켰으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한 게임에 100골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입술로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뛰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로는 다 끝난 일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했으면 될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라운드에서 뛰어보면은 시야가 멀리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들을 맡은 이로서 2009년도에 정말 잘해보고 싶었지만은 결과가 그렇게 아주 썩 좋게 나오지 않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요. 또 우리가 선수 신앙인들도, 선수들도 관계가 없이 그라운드에서 뛰면은 맥이 빠지고 힘들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함성이 나오고 뭐 소리 지는 것이 나와야 막 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것이 우리 꼭 비판로만 아닌 정말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말일지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제일 마지막의 판단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남을 판단하기는 더 어려운 것인데 의외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헌신한 성도가 삶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물질을 신앙 중심으로 집중해서 드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교회 일에서 일을 한다면 직장에서 월차를 내서 와서 일을 돌보고 또 분에 넘치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본 중진에 있는 여자 성도가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니, 그 형편에 꼭 그렇게 헌금할 필요가 있어? 그 형편에 꼭 그렇게 와서 교회에서 일할 필요가 있어? 자기 앞가림이나 해야지. 뭐 자랑하는 거야? 뭐야? 돈 자랑할 일이 있어? 하고서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남의 헌신과 남의 헌물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흠양하실 것이고 판단하실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누구의 판단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믿으십니까? 올해 한 해 동안에 일을 하셔서 자랑스러우신 분들도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십시다. 이 한 해 동안 내가 정말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에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판단과 틀릴 수가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겉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겉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눈과 코와 입과 같이 이목구비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이루었나, 어떤 일들을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일을 참 잘했네, 큰 일꾼이야,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일은 아주 그냥 꽹과리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결과가 없다고,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니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외모로 일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일을 해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불평이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외모로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결과물들만 가지고 판단했다면은 우리는 외모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내부적인 것을 보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서 주는 녹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내 명예, 내 어떤 자존심과 만족을 위해서만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위쪽으로 일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가 어떤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힘쓸 때 이것은 동기가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난번에 기도원에 갔을 때 가까운 곳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안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습니다. 굉장히 추운 이 교회에 뭐가 잔뜩 쌓여 있어요. 라면, 다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가득 쌓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대충 봐도 한 200만 원어치는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근데 그 많은 이 물품들을 그 교회에서 준비할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디에서 지원받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지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왜 어떻게 많이 이렇게 생겼냐 그랬더니 정말 가난한 교회. 그 교회가 생겨난 지 10년 동안에 제가 지난 봄인가요?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번도 10년 동안에 외부에서 와서 설교해 주는 목사님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원해서 가서 저녁에 설교를 하고 왔는데 외부에서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엄청나게 모였는데 8명이나 모였습니다. 8명이나. 저 최근이 아니라 개척 초기 빼놓고는 그래도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주일 예배 8명 모이는 예배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그래도 남의 교회 초청받아 갔는데 엄청 멀리서 목사님 온다니까 교인들이 8명이나 왔다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시골 교회. 그러니 경제적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엄청 그렇게 쌓아놨어요. 그걸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봤더니 생활비를 쪼개고 교회 살림을 쪼개고 연말에 그 농촌이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떠나가지고 할머니만 살고 할아버지만 살고 그냥 노인네들만 사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1년 동안을 준비를 해놓은 곳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결과를 가지고 볼 때 사람은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숫자라고 하는 개념만을 가지고 볼 때는 분명히 교회의 20년 역사 속에서 실패한 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동기가 순수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렇게 한 200만 원씩이나 된 걸 1년 내내 모아가지고 이제 연말 돼서 그걸 나누는 일을 하겠노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앞으로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이것은 숫자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동기가 어떻게 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 내 속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이 믿음의 동기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2010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는 동안에 순례자가 넘고 넘어야 될 산과 강과 계곡과 이런 수많은 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좁습니다. 그 문은 좁습니다. 편안한 길은 넓습니다. 길도 넓습니다. 편안한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 때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은 쉽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이루는 그 여정은 때로는 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러시아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트로 이반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을 이반 대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반 대제가 굉장히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종종 민정시찰을 했다고 합니다. 시종 하나를 데리고 민정시찰을 하다가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어디 가서 밥을 먹고 하룻밤 좀 재워달라 그러자. 그래서 여러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룻밤 여기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묵고 갈 수 있겠나라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방도 없고 저녁 식사는 다 끝나고 먹을 것이 없다 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한 집에 갔더니 영접해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달랑 방 한 칸과 헛간 하나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한 기퉁에도 그 집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재워주겠다고 맞아들였는데 저녁 식사라고 가져오는 것이 딱딱한 보리빵 한 덩이를 가져왔습니다. 다 먹고 우리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보리떡 빵 한 덩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빵을 먹었습니다. 황제가
서민들이 먹는 보리겨울로 만든 그 이 보리빵의 딱딱함은 참 먹기 힘들었겠죠. 근데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귀퉁이에 펼쳐져 있는, 방에 펼쳐져 있는 멍석을 가리키면서 우리 집에서는 잠을 잘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주무시죠 하고서 담요를 주고 두뇌에는 아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헛간으로 가서 밀집을 뒤집어 쓰고 하룻밤을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가 생겨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잘 잤습니다 하고 떠나왔다가 며칠 후에 이반 대제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그 농부의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서 황제가 왔다고 하니까 별 볼 일 없는 농부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반 대제가 고개를 들라 하니까 이 농부가 비시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 집에서 하룻밤 묵어갔던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죠? 내가 며칠 전에 너희 집에 와서 하룻밤 묵기를 청했고 너는 기꺼이 방을 내줬고 또 보리빵이지만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며칠 동안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내가 난 네 아들을 내가 양자를 삼겠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농부에게 기사 자기를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족이 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폼이 나야 되니까 금화 한 자루를 주고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 러시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내 것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감당해 나갈 때는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존경해주고 또 위해주고 받들어주니까 고맙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나라가 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주의 나라가 보여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없다면은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필요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고 주의 나라가 내게 있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땀과 눈물과 헌신이 내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은혜가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백성들 가운데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명을 주시고 때로는 땀과 눈물 있는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